오늘 여러분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문득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어떤 메시지를 잠깐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내 영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대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이제 만나는 세대, 영광스러운 전무후무한 세대가 우리 세대인데, 그런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신앙은 그게 보통 신앙 가지고는 주님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걸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판단하시는지 바울조차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바울 서신의 그 바울의 그 심정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해 놨다는 것은 그게 맞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바깥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교회 안의 문제를 더 심각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조그만 삐지고 시험 들고 문제가 좀 교회에 문제 있으면 교회 떠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 믿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태도가 얼마나 그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분을 화나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복음 듣고 1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1분 만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수천 년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리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저주로 덮어 씌우고 덮어 씌움 받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셨다라는 이것이 엄청난 구원의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가벼이 여겨서 그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만 봐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교회 바깥에 구원받고 세상으로 들어간 성도가 더 많아요. 지금 얘기하기를 교회 안에 성도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700만조차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700만도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 소시적에 교회 다녀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그 바깥에 있는 성도들의 한두룩이 있냐고요. 700만이면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1,500만은 이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세상 들어가서 살고 지옥과도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겨요. 가벼이 여겨요. 왜 왔다 갔다 하는겨? 빨리 와요. 빨리 와. 어디야? 어디 앉으려고? 네. 설교 시간대로 움직이지 말아요. 자꾸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영감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많이 나갑니다. 지금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이게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나간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강할 때는요,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 천막 말뚝만 박아도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7, 80년대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교회만 들어오면 뒤집어져. 변화받고 기도하고 회개 잘하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가족들 다 데려오고 2대 3대까지 막 예수 믿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한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물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때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경제도 좋아졌고 사람들의 심령도 좋아지고 그랬지만, 그때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해도 그게 옛날에는 그게 전도가 됐지만, 지금은요, 교회 잘 전화도 성도들 안 옵니다. 사람들 안 와요. 그게 사람이 악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그 은혜가 점점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지. 은혜가 점점 이제 소멸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교회 바깥에 죄악이 점점 넘쳐간다는 거죠. 우리 한국만큼 죄악이 넘치는 나라가 없어요. 죄악이 넘친다. 교회가 많은데, 성도가 있는데, 세상은 그 성도들이 다 세상 속에,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조직이 바뀝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그 동네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교회 문화가 그 동네의 문화였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으면,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때 안 믿는 사람도 새벽 종소리 듣고, 그리고 몇 마디 하면 그냥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도 이렇게 부흥회 할 때, 제가 어릴 때도 부흥회 할 때, 북치면서 나팔 이렇게 깃발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요, 그날 저녁에 부흥회 하면 안 믿는 사람도 구경 삼아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온갖 전도 방법을 다 해도 사람들이 교회도 안 오고 구원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초등학생까지도 악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을 동원해도 구원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거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과거에는 교회 다니고 교회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라고 다녀보지도 않은 분이 여동생 손주들과 아무 교회나 딱 들어간 그 교회에서 첫 예배 뒤집어지셨어요. 변화받으셨어요. 몇 번 예배에 그분이 가지셨던 그 육체의 질병을 또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신령한 교회냐?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마다 임하니까,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3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전도를 했지만 구원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떠나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는 첫날에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도 받고 마음의 변화도 받고, 그러다가 조만간 좀 있다가 여전도 회장도 되시고, 우리 아버님도 교회 딱 들어오셨는데 몇십 년 동안 술, 담배 다 했던 거 다 끊으시고 신앙사람에서 교회 지휘자, 지휘도 하시고, 이러면서 급격한 어떤 변화들을 교회, 우리 부모님이 그 변화를 가지고 신앙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받는 사람도 있냐고요. 수십 년 다녀도 심령이 안 변해. 더 악해져. 더 세상 사람 돼가고 있어. 그게 뭘까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버거워지는 시대예요. 육신의 본능이, 이게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거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세상 바깥은 죄악이 넘쳐요. 놀고 죄짓고 할 그 거리들이 수도 없어. 그걸 못 이겨요. 교회에서 그거를 이길 만한 심령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심령과 신앙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맹탕인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해요. 오히려 더 변질돼가지고 더 잘못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는 거지. 그래서 연말 되면, 이미 교회 같은 경우에 연말 교회 되면 20, 30%가 교회를 이동을 한대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연말만 되면.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본성대로 이렇게 살고,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같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많은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변화와 주를 위한 헌신, 이게 은혜의 본질이고 은혜의 능력인데,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명목상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직분 그렇게 받았어도 그게 그냥 직분 받았을 뿐이고, 교회 밖만 나가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표도 안 내요. 그렇게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니까, 은혜가 심령에 덮여져야 변화도 오고, 은혜가 와야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분의 은혜 속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 은혜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가 와야 되고 헌신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속이는 거지. 은혜 받았다. 뭘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변화하고 헌신이 와야 되는데 그게 왔냐, 그 얘기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심령이 뭔가 좀 훈훈해지고 뭔가 따뜻해지고 뭔가 좀 생각할 만하고 좀 뭔가 감동스럽고 뭐 이런 거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뒤집어졌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찌릿찌릿 뭔가 좀 교훈적이고 뭔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고 뭔가 좀 안정도 되고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고 소망도 가고, 이게 무슨 변화, 이게 은혜인 줄 알아? 아니요. 혼만 건들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만. 진짜 변화는 영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 영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죄 짓는 게 더 담대해져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게 사람이 본성이 죄성이 그렇게 만들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고갈되어 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1시간만 기도해도 뭔가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회개도 되고 치유도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왔는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과거만큼 그렇게 해도 뭔가 과거만큼의 결과가 없어. 영적인 결과들이. 왜 그럴까요? 은혜가 고갈되어 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1시간으로 변화도 오고 은혜도 오고, 그 1시간 기도해서 회개도 오고 치유도 오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3시간 4시간 해야 돼요. 왜? 은혜가 과거와 달라요. 과거는 풍성했지만 지금은 고갈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보면 이단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귀신 역사가 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죄짓고 다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니까 본성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속이는 거지. 안 그런 척하는 거지. 은폐하는 거지. 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진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치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요즘 세대는요. 뻔뻔스럽게 변명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지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 안 해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 때 귀신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풍성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분과 같이 닮아가려고 거룩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거룩의 강박증이 있습니까? 거룩의 강박증이 없어요. 죄를 져도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세대예요, 지금. 교회 안에가 더 심각해, 교회 밖보다. 왜일까요?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안 오는 거예요. 에? 교회를 정하는데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 목사님 설교예요.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 뭐 시설 이런 걸 따지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목사님 설교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 교회를 정하는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냐? 자기 듣기 좋은 설교예요. 아주 편하게 아주 기분 좋게 듣는 설교. 한 잔에 어떤 뭐 커피 마시듯이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감동을 잔잔하게 주는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죄, 마귀, 하나님 심판, 지옥 이런 얘기하면요 교회 뛰쳐나갑니다.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 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구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어떤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게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해요. 은혜 받았으면 변화됐냐 그 얘기예요. 은혜 받았으면 헌신했습니까? 은혜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데 그거를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를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아야 회개도 하고 뭔가 변화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비춰볼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래.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냐 그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안 와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윤활유가 들어가서 이 기계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윤활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모가 돼서 고장이 나요. 나중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윤활유로 와서 그게 내 영혼을 풍성케 하고 내 영혼을 정말로 성장되고 변화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은혜라는 게 없으니까 뻑뻑한 자기만 남아서 자기 본능으로만 자기 선한 의지만 가지고 하려니까 나중에 탈진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는 흉내만 낼 뿐이지. 신앙생활은 아니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지 교회 바깥에 나오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지.
뻣뻣해 고개 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부여하여 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라우디게아 같은 심령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변화도 없고 헌신도 없지. 응? 은혜를 주시려 해도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 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응?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는요, 구원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 끝까지 그 구원이 뭔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냐?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수천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 주시기에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구원을 우습게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마지막 때. 어? 지금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구원받을 자를 들러붙어서 찢어 먹으려고,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짓 하고 교회 뭐 엉망진창 다녀도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보지 않은 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영이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육신으로 아무 짓 해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이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이단에 가까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독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렇게 우습냐고.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죄 짓고 지옥 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켰다가 천국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라고.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구원을 막 버리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을 우습게 여기니까 교회도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주님 안 믿는다는 소리도 하고 이단도 막 넘어가고, 죄도 마음대로 막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 영혼 죽는 줄도 모르고 구원 잃은 줄도 모르고.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면, 치열하게 신앙생활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게 만만해 보입니까? 구원이? 저도 신앙생활 45년 정도 지났습니다. 45년 지나면서 더 느껴지는 거 뭐냐면, 이 구원이 정말 내가 생각한, 어릴 때와 지금이 생각해보면 구원이 이거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시켰는가. 이 하나의 사실만 해도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고, 그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분 앞에서 구원받은 자, 그분의 희생값이 정말로 내가 그분의 희생을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이 한평생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몸부리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오늘날 구원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진짜 이게 구원을 잃을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부지기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위험스러워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세대에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그 영혼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 영혼을 강탈한 게 뭐예요? 구원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을 속이는 거지. 괜찮아, 이 정도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거래.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변화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변화에 대한 부담을 안 가져요. 이대로 조싸우냐고 막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유지할 것 같냐고.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과거에 느긋했던 마음들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내 안에 부담이 더 커지고, 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점점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 내 영혼을 하나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구나. 이게 갈수록 어려워져요. 점점 신앙과 주님과의 교통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분 앞에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들여다보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겁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영적인 실체를 경험해야, 오,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오, 이게 그렇게 무서운구나, 이게 실감나게 와 닿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실감나게 와닿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통해서 와닿지 않으니까 그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가볍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세대에서 몸부림치면서, 과거의 1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면 우리는 2시간, 3시간씩 해서 그 은혜를 계속 받아가면서 그 은혜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이 정도도 괜찮사오니 하고 가니까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세상 쪽으로 가깝고 죄악으로 가깝고 사단에게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그 결정적인 뭐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보다 믿고 나서 구원에서 이렇게 구원으로 밀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2번 기회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단어들, 구원, 십자가, 주님, 천국, 지옥, 이런 단어들이 우리는 늘상 들어왔던 얘기지만, 그게 점점점 정말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그 비중,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느낌들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령이 그거를 실감나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그런 걸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또 두려워해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 옛날에 있던 이 얘기야. 근데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의 실상을, 그 말씀의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빠지는 거, 11조 한 번 안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처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을 바꾸질 않아요.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주일을 안 지키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명확한 또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스워 보여. 별거 아닌 것처럼 봐요. 그냥 지식으로만 느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작업을 하냐,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실감나게 경험시키고 실감나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예수님이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알아?
이런 거를 자꾸 실감나게 경험시키는 거죠. 그럴 때 야,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보고, 눈으로 보고 무슨 재료가 들어갔겠구나라는 지식적으로 아는 음식과 이것저것 지식이 없어도 그 음식을 맛본 사람은, 입에 넣어서 맛본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하고. 응?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알고 그 음식을 아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감나게 성령께서 경험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그 사람은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고 그냥 그분이 말씀한 걸 목숨처럼 여기고, 보이는 사람에게 매달려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응? 어린 아이 때는요, 세상 물정 몰라서 세상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자라가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좀 험하구나, 힘들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쉽지만 않다라는 거를 알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죠. 나이 먹을수록. 똑같아요. 신앙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신앙 때는요,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뭐 은혜 말씀 듣고 뭐 이러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갈수록요, 뭐가 있냐, 만만치 않구나 신앙생활이. 구원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가벼운 게 아니구나.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거대로 안 살면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들, 느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이 어른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아요. 연수가 그 사람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신앙은 결국 경험으로서, 성령이 경험으로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가는 세대가 되니까 그 영적인 실체가 실감나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는요, 구원받으면 정말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그리고 막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을,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실제가 막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목숨같이 그분을 섬기고, 말씀 한 구절에 진짜 그 말씀 한 구절에 두려움이 오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소망생, 이게요 팍팍 와닿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서도 그렇지만 그거를 실감나게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대가 심각한 세대, 영적으로 심각한 세대고, 내 영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세대인지 몰라요. 과거보다 훨씬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혼 하나 더 보존 못하고 나중에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리겠다고 스스로 구원을 버린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구원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생각했겠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치열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치밀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판에 진짜 구원을 잃어버릴 거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 먹을 생각했냐고. 처음에 공금 빼먹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야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구원 지킬 자신 있냐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허용하는 거, 조금씩 괜찮아. 괜찮은 거야. 라는 이런 것들, 신앙사하는데 괜찮아. 분명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괜찮아 하는 것들이 조금씩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중에는 구원까지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지. 응?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그분이 정말로 그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진실하고도 솔직한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오늘날은 진실한 것도 없고 솔직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구원 잃어버린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회 떠나. 별거가 아닌 거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 주님과 구원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안전지대인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바깥으로 막 튀어나가 버려요. 지 멋대로 살아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귀신이 벌써 이미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지금 그 영혼을 끌어당기고 지금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길목에 서서 자꾸 끌고 가는 줄도 모르고 그거를 자기는 그거를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탓하는 거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는 걸 모르고 이 탓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탓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겠냐 그 얘기예요. 구원 잃어버린 다음에 어리석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목사로서 지금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가지요. 죄악은 넘치죠. 이 죄성은 아주 발악을 하죠. 이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초등학생이 어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 세대에 타락해. 초등학생도 어린애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초등학생만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응?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런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 영혼 하나 건지기 위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내 영혼 하나 정말 잘 간직하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좀 챙겨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그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하나 영혼 지켜주는 것도 내 가족도 영혼 지켜주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자기 영혼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세대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구원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수월했어요. 그리 지금은요 자기 구원 하나 자기 영혼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지금. 젊은 애들 보면 안타까워요. 저러 가다가 저게 사단 밥돼지 저거. 사단 밥돼지 저거.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저렇게 회개 안 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저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고 저러다 밥돼지. 저러다 이제 교회 떠날 거야 저거. 마귀가 끌어내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이 교회에 은혜가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변명과 핑계 대지만 이미 사단이 코에 끼어서 사단이 그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 발로 나간다고 그러지만 자기 발로 나간 게 아니에요. 사단이 걔를 끌고 나가는 거지. 그걸 몰라요. 제가 이제 학생 집회를 7년 했잖아요. 학생 청년들 집회를 7년 동안 했는데 제 집회에 오는 애들은 그나마 나은 애들이에요. 상태도 안 좋지만 그래도 제 집회에 오는 애들은 그나마 나은 애들이에요.
그 집회 안 오는 애들은 더 심각한 아이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애들을 내가 7년 동안 상대하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죄성을 못 이기고 갈 방향도 모르고 저것도 세상 나가면 저 사단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저거 세상을 이기려면 지금부터 무기를 가지고 자기 구원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지켜줘요?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엉망진창 막 깨지고 그 영혼 실상을 보면 구원 잃어버릴 직전까지 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자처럼 거반 다 죽게 생겼어. 그 영혼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정결한 그 청년들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희귀해진 거죠. 점점 희귀해져. 감당이 안 돼. 육신의 본능도 감당 못하고 세상의 그런 문화가 못 이겨요. 그거를 못 이겨. 거기다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거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그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그러니까 밥 되는 거야. 맨날 쥐어 터지고 죄 짓고 마귀 밥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도 또. 그나마 그래도 교회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진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자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예 없이 그냥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교회도 위선과 가증과 포장으로 은폐하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구원 없어. 걔네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없어. 걔네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지. 제가 볼 때 목사로 교회를 딱 볼 때 정말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 얘기예요. 예수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은 자요? 아니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그 영혼 죽어서 구원 못 받았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 그거. 근데 야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교회만 나오면 괜찮아. 교회 나온다 그게 구원을 받은 거냐고. 똑바로 해야지. 교회 바깥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를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아주 그냥 정말 진짜 열심을 내도 모자란 판에 세상 사람처럼 사는 애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짓을 또 하거나 교회에서는 은폐하고 있고 이런 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고. 그래서 저는 애들을 학생 집회할 때 뭐부터 하냐. 교회 열심히 다니지. 그거 안 믿어. 구원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시 영접해야 된다 구원은. 착각하다가 지옥 가느니 지금 다시 구원을 확인하자. 그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나 모르겠어. 내가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하고 책 쓴 사람들 나는 그걸 다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반쯤은 믿고 싶어. 왜? 거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 지옥 가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왜?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죽고 나와보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에 그렇게 됐는가? 그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영접 안 했냐? 아니에요.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신앙 같지 않은 신앙생활 한 거지. 구원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수준 낮은 신앙을 하다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 또 모른 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만만해요? 구원이 그렇게 우스워?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갈 만큼의 구원이냐고 그게. 조금 문제 생각가지고 주님 예수 안 믿는다고 할 만큼의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냐고. 모르는 거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실감나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또 책임이요. 구원받았으면
주님과 늘 맞대고 살아가는 이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뭐하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식으로 율법을 얹어주니까 이게 구원의 삶인 줄 알고 그거를 애쓰고 힘쓰다 보면 자유함도 없고 주님 만나는 경험도 없고, 그러다 그게 싫으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 그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부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주님과 늘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법만 배우고 그분을 만나는 자가 되면 하지 말래도 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는 하지 말래도 알아서 다 해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돼. 왜? 방언 기도하면요, 유익함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방언 기도하다 보면 자기 영혼의 실상을 알게 돼요. 그게 방언의 유익이에요. 왜? 방언을 하면 내 영혼의 실상을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구원받았지만 그게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못해서 혼의 잘못이, 신앙생활 잘못한 그것이 내 영에 고통을 주거든. 기도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영은 또 다른 내가 나한테 말을 해. 또 다른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무슨 말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 영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혼에서 느끼는 나와 내 영이 느끼는 그 느낌이 달라, 서로가. 나는 혼은 평안한데 내 영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해. 그럼 어디가 실체냐? 어떤 게 그게 진짜예요. 영이 진짜라고. 그 영은 주님을 만나는 영혼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자기 상태를. 근데 우리는 혼의 감각만 있다 보니까 영의 감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실체인데 내의 진짜 모습인데 이거를 발견 못하는 거야. 혼은 환경에만 영향받으니까 이 혼이 환경에 영향받은 내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그 성령께서 방언 기도해서 우리 상태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를. 그럴 때 충격 먹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의 실상,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영적인 실상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방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알아질 때가 있어, 내 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실감나게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이 실감나게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분의 기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무슨 현상이 있냐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려워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옛날같이 어린애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또 사랑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내가 과거에 생각한 만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가면 갈수록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 그분이 어려워져. 맨날 어릴 때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막 이렇게, 그건 어릴 때 얘기예요. 어릴 때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그렇게 합니다. 자라서도 그렇게 합니까? 커서도? 그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상대로 컸어. 부모한테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부모를 어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들어 정상이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이 자라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나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러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공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분의 마음 따라 행하려고 하고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실존을 이런 식으로 경험되면요, 나머지도 자연히 말씀도 모든 게 실감나게 경험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내가 지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지키면서 넉넉하게 천국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만만하게 보고 가볍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면 죄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짓만 남아있고, 가면 갈수록 죄는 더욱 넘쳐가고 있고, 그러니 은혜도 없는 데다가 은혜로 더 받지도 못하죠. 그러면 그 영혼은 이제 막판에 그 영혼마저도 죽는 거죠. 이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말씀 한 구절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 핍박받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나가는 순교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말씀 하나 붙잡고 순교당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냐고. 그 사람은 말씀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구원 하나 지키려고 순교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객기겠냐고. 그게 단지 인간적 용기만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순교할 정도, 말씀과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요,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실감나게 경험됐으니까 순교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왜 우리는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그 모양이냐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가뜩이나 은혜가 떨어져 가는데 은혜 없는 사람처럼 왜 태도가 그 모양이냐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선교사님 이야기, 순교당하는 성도들 이야기, 이 아랍권에 있는, 지금 아랍권에 하나님이 굉장히 성령 역사 일어나는데, 그 아랍권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겠죠. 그 아랍권에 그 순교당하는 성도들 이야기 들으면, 와,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실감나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춰보면 너무 처참해. 나는 너무 그들에 비하면 이거는 신앙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나는 그들만큼의 확신이 있나?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구원을 지킬 만한가? 생명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정말 놓지 않는 그런 신앙인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본. 그게 기본만 가지고도 생명을 주를 위해서 버릴 만큼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죠. 기본에 대한 그런 신앙도 안 되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까워요. 주일 지키는 거 변명 많아요. 11조 안 합니다. 봉사 안 해요. 왜? 아까운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거저 얻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한다는 자체가 아까운 거예요. 구원, 그 사람은 한창 멀었어. 한창 멀었다고요. 어린애도요, 자기를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 채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어린애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요. 지 나름대로.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쉽게 받아 놓으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왜 드냐고. 이 구원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가 돈 내고 헌금하고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손해본다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나 이거 안 합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인데, 너무 열심 내지 마라. 열심을 잘못하면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되고 그 자기 의 때문에 주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냥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지. 뭘 바라고 하는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부터 자체가, 자 보세요. 제자들이 변질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들이 왜 주님 곁을 도망가고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건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제자의 신분이 그분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데서부터 그들은 제자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감하게 버리는 자가 됐어요. 언제부터?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 버렸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주께 얻으리까? 뭘 얻겠냐는 거예요. 뭘 얻겠냐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미 그 말할 때 그 태도가, 그 변질이 결국은요 주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제자의 신분, 그 제자의 영광스러운 거 분명히 주님이 또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얼마나 은혜로 된 거를 모르고, 지금 주님 곁에서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모르고, 그게 뭔가 자기들이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바라는 거지. 뭔가 보상. 이미 글러먹었어. 글러먹었다고요. 신앙이 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응? 보상을 바라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변질된 거고,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인 줄은 몰라. 구원도 은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교회 나오고 헌신하는 것도 다 은혜로 되어진 걸, 이걸 감사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받을 거는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미 그 사람 변질되고 이미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가는 거고 사단의 밥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예? 주님을요, 지 한 달 월급만큼도 생각 안 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월급만큼도 귀하게 여기질 않는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수준이 엄청 내려가 있어요.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또. 그러니 주님을 존중해야 주님의 은혜도 오고 주님의 축복이 오는데, 주님을 막 그냥 지 월급만큼도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으니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오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 왜 주님은 나한테 안 도와주세요? 야,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지? 이거 딱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주님 되게 하는 거냐고. 그렇게 중요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거냐고 그게. 잘 들으세요.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냐 너 잘하는 거야 신앙사. 그렇게 해도 괜찮아. 누가 그래요? 그 인간이 하는 말이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건방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람들이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들이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그 영혼이 불쌍한 거는 모르는 채 자기 영혼의 불쌍함은 모르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주님의 실체로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건방지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없으니까 그렇게 착각 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냐 말이에요. 들어보라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걸? 이런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 혼자 잘한 줄 알고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을 요구할 때만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 이 집회 끝난 다음에 하루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난 너를 이렇게 생각해. 아마 까무러칠걸? 그분은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이니까. 사람 같지 않아서. 봐주는 거 없어요. 그분은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잠깐 얘기할 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가요, 돈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삽니다. 사람들 돈 벌자고.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대예요. 돈이면 뭔 짓을 못해. 지금 세대가 짐승 같은 세대예요. 돈이면 뭔 짓도 다 할 수 있는 세대예요. 지금 그만큼 치열하게들 산다고요. 돈 벌자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지금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이 타락하고 정말 무서운 이 세대 속에 주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단 밥돼서 구원 이룬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 아들이 신학과를 다니지만 걱정되는 거예요. 왜? 요즘 젊은 애들이요, 신앙, 야 진짜 저 신앙 유지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볼 때 어려워요. 너무 적들이 많고 너무 그 아이들이 가지는 영적인 능력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걔네들을 삼키려고 하니까 그거 지켜내기 위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요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도매값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애도 오늘 갑자기 막 세상으로 미친 애 돼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한둘이겠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심각합니다. 아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 하나 못 지키고 구원 하나 못 지키는 진짜 나중에 진짜 불쌍한 사람 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